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어떤 분의 글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에 그 남편이 전날 연극을 보고 왔다는 사실을 안 아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보, 어제 연극 재미있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게 일막만 보고 왔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다시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정말 보고 싶어 했던 연극인데 왜 일막만 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일막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자막이 띄어졌는데 그 자막에는 2년 후에라고 하는 이 자막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2년을 기다리나 싶어가지고 일막만 보고 도중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좀 독특한 성경 중에 하나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찾은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라는 단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급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인내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바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기도를 멈춰버리고 맙니다. 전도를 하다가도, 열심히 전도하다가도 그 사람이 차갑게 거절하는 순간 바로 중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은혜도 받지만 쉽게 은혜를 쏟아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정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연약하게 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어떤 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잘 참지를 못합니다. 제가 인내하기 원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에 덧붙이냐면, 하나님, 제가 오래 참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인내를 주시되 지금 당장 빨리 주십시오라고 구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인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성도들의 성숙한 삶을 향한 지침,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성숙과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인내하는 것이 바로 성숙의 길이 되고, 또 성숙한 사람은 누구나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장 강조되는 몇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길이 참아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오래 참고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래 참는다, 길이 참는다, 인내한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원어에 보면 이 길이 참아와 오래 참아라는 이 단어는 한 단어이고요, 그리고 인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길이 참아 오래 참아라는 이 단어는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마크로두미아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사람에 대하여 참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을 마크로두미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참는 것,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오래 참는 것을 휘포모네, 인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에 대해서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는데, 여러분 왜 인내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한 후에야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는 축복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아이를 임신했어도 10개월이 지나야 출산할 수가 있고요, 열매도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참으면 되는데, 세상에서 정말 많은 불행한 일들은 인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견딜 수 없어서 가정이 깨어지고,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직장에서 뛰쳐나오고, 인내하지 못하여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너무나도 많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서는
인내하지 못해서 빠르게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아주 강하다고 그렇게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참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그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번은 이 한강, 그 아름다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번은 이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제 그 표어를 공모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면 그들이 그렇게 흉한 생각을 접고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표어를 공모해서 그 글자를 한강 이제 난관에다가 이제 붙여놓는 그런 방법이 연구되어서 공모를 했는데 제 1위가 뭔지 아세요? 1등으로 뽑힌 표어는 조금만 참으라였다 그래요. 조금만 참으라. 여러분, 이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한 인내는 사랑의 본질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본질을 15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본질을 15가지로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기서부터 이 사랑의 본질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내는 사랑의 처음부터 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성숙하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인내의 모본을 보여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의 모본이 되어진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농부의 인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일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는
속전속결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두는 일은 없어요.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몇 개월, 어떤 것들은 몇 년을 지나야 비로소 결실하고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삼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에서 한 6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금년에 심었다고 내년에 거두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가꾸고 돌보고 또 내후년에도 가꾸고 돌보고, 그래서 6년째가 되었을 때 아주 귀한 약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뽑으면 약초가 아니라 잡초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농부가 싹이 트지 않는다고 해서 그 덮여져 있는 흙을 헤집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뿌리를 들어 올리는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농사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야, 인내해야 결실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농사할 때는 어떤 해에는 가뭄도 오고 어떤 해에는 홍수도 오고 어떤 때에는 태풍도 몰아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인내해야 결국 결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 낙심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종종 이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 연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를 배워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비로소 인내를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저희 집사람이 3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일이 일어났겠죠. 아마 기다리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누가요? 제가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기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처럼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았겠어요. 그때 참 제가 좋아했던 찬양 하나 있어요.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제가 저희 집사 보고 맨날 하는 얘기가 기다리라고.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고 기다리라고. 여러분, 오늘 8절에도 보면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때 흔들립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 기다릴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은 부정적 비판을 뜻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이 기다림이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참지 못해서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농부들의 인내는, 여러분,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고 그대로 방치한 채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밭을 매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리고 가지를 쳐주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농부의 인내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경주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의 모본으로서 오늘 야고보가 두 번째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우리 10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이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었어요. 역경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만사 형통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도 때로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과 역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은 나쁜 짓 하다가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에요. 못된 짓 하다가 고난 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조차 행하여 살려고 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아픔도 겪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의 악함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과 죄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감옥에도 가고 구덩이에도 던져지고 맞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의로움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은 면하게 하지 않으셨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인내와 농부의 인내는 달라요. 농부가 인내하는 것은 결실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러나 선지자의 인내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 인내 또한 오늘 우리가 깊이 새기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인내의 모본 세 번째로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도 함께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자랑하실 만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이기도 하였고, 또 유복하여서 또 10자녀도 두고, 또 땅도 넓고, 또 이제 그 기르는 짐승들도 많고,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고난이, 역경의 폭풍이 몰아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은 약탈당하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은 집에 탁 깔려 죽고 자신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잿더미 위에서 그 귀하로 긁어도 시원치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하도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프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가족들도 떠나고 이웃들도 떠나고 친척들도 다 자기를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을 때 심지어 사랑하는 그 친구들마저도 와서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실 욥도 자신이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이 답답함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실 이 욥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하심이 있다.
이 고난과 역경을 다 지나가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되 하나님은 사단이 시험할 때도 한계를 정하셔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고요, 이 욥이 인내하게 되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보석과 같은 거예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때가 좌절할 때가 아니고 포기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고난의 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오늘 야고보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하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 강림이라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참아야 합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은 인내라는 단어와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이제 가짜 교리와 가짜 가르침 때문에 이 재림이라는 말 자체를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가짜 종말론들, 수많은 가짜 교리들, 수많은 가짜 구세주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중요성과 영광을 다 훼손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라는 이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인내하게 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어요. 대림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들이 그 고난에도, 그들이 그 역경과 순교의 자리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과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닮은 인격을 연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인내의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는 40년을 연답니다. 그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게 되었을 때 그는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다윗도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인내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조급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며 인내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인내하심 같이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주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